오늘은 휴거는 과연 일어나는가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휴거를 정의함에 있어서 세대주의가 말하는 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상태로 공중에 재림하셔서 교회 시대의 모든 참된 성도들을 순식간에 변화시켜 공중으로 끌어올려 하늘로 데려가시는 사건을 말합니다. 이것은 유대인과 교회, 신약시대 성도를 서로 다른 목적과 약속을 가진 두 집단으로 다룬다고 주장하는 내용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세대주의에서 말하는 휴거는 1단계 공중재림, 성도의 휴거가 이루어지고, 또 2단계로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심으로 심판과 천년왕국을 세우신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종말론적인 전체 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교회 시대의 현재는 은혜의 시대고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면 이제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셔서 휴거가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만 휴거하고 유대인과 불신자들은 세상에 남는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데, 이것은 교회가 없는 시대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이스라엘 성전이 재건되고 이스라엘 중심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이 이루어집니다. 성도들과 함께 눈에 보이게 재림하고 적 그리스도와 아마겟돈 전쟁을 하고 사단이 결박을 당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다섯 번째로 문자적인 천년왕국이 지상 통치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천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는 사단의 최후 반란입니다. 천년왕국이 다 차면 사단이 잠깐 놓이게 되는데, 그때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인해서 즉각적인 패배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일곱 번째로는 이후에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면서 불신자가 심판을 받게 되고, 마지막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종말론적 전체 순서입니다. 자, 이러한 환란 전 휴거 교리를 체계화한 핵심 신학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800년부터 1882년 동안 활동했던 존 넬슨 다비라는 사람이 플리머스 형제단의 지도자였습니다. 이때 세대주의 신학의 창시자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1880년 이전에는 이 휴거라는 주장이 전혀 없었습니다. 1880년 존 넬슨 다비가 세대주의 신학을 창시하면서 이때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C.I. 스코필드 관주 성경을 만들어서 일반 성도들에게 널리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루이스 스페리 체이퍼, 달라스 신학교 설립자가 신학적으로 많은 신학자들에게 전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무디 성경학교, 바이블 컨퍼런스 운동 등을 통해서 또 대중문화의 영향으로 많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에 대한 이 휴거의 교리가 많이 전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휴거에 대한 교리를 많이 예전에 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휴거에 대한 이야기, 주장에 대해서 개혁주의 종말론의 핵심 정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 측, 또 예장 측, 정통개혁주의의 그런 교회들은 재림은 단 한 번이다. 1단계 공중재림은 없다. 휴거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재림은 공개적이고 영광스러운 사건이기 때문에 공중재림처럼 비밀스럽게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재림 때 주를 영접하고 죽은 자와 산 자 모두
함께 주를 영접하게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또 종말론의 순서는 재림, 예수님의 재림, 또 성도의 부활, 죽은 성도의 부활,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들의 변화, 그리고 마지막 심판,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완성의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진다라고 개혁주의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교회는 환난을 통과하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재림 이전 비밀 휴거가 명시가 없습니다. 성도는 사라지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 재림하시는 왕을 맞이하기 위해 부름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개혁주의 입장에서 구약과 신약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대주의는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와 신약 교회와를 구분해서 목적이 다르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과 목적이 다르다라고 그렇게 별개의 그런 존재로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둘로 하나를 만드사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약 이스라엘과 신약 교회는 하나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의 성취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 안에서 하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단순히 구약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온 성도들에게, 교회에 다 적용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교회는 임시 과로가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약의 약속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신약의 교회로 이어져서 세워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주의적 전천전설의 휴거 사상이 한국교회 이단들의 왜곡된 모습으로 주장으로 나타나는 것, 그리고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다미선교회, 그리고 지금의 신천지, JMS, 하나님의 교회 등 이단들이 이것을 왜곡해서 주장하며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세대주의 주장을 보면 예수님의 휴거 주체, 예수님께서 휴거의 주체가 되신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이단들이 교주 혹은 조직이 휴거의 통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곡해서 주장을 합니다. 또 세대주의에서는 시기가 불분명한 것을 이야기하지만 이단에서는 날짜, 조건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세대주의에서는 이방인의 성도가 은혜 가운데 휴거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단에서는 14만 4천 명이 정확한 숫자를 강조하고 있고, 오로지 교단과 교주에게 충성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해서 맹목적인 충성과 순종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휴거를 주장하는 대표 성경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우리가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라고 말씀하는 것을, 휴거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공중으로 끌어올려짐의 재림 이전의 휴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개혁주의, 성경적 개혁주의에서는 이 영접은 고대에서 왕을 맞이하여 성 안에 모시는 행렬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재림 순간의 공개적인 사건을 표현한 그런 이미지 언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도 죽은 성도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성도들도 주님을 맞이하여 그분과 함께 최종적 재림에 동참할 것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 죽은 사람은
부활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을 하게 되는데 살아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두려움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대답해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도 바울께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비밀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은 비밀 사건이 아니라 또 재림과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잘 해석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말씀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라는 말씀입니다.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휴거다라고 이 말씀을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적 개혁주의에서의 해석은 주제는 부활과 몸의 변화인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은 재림의 종말적인 신호, 단회적인 사건인 것을 강조하고 휴거가 아니라 죽은 자와 산 자가 함께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됨을 말씀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문맥 속에서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 말씀도 휴거가 주장하는 그러한 문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데려감을 당한다라는 것이 바로 휴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적 개혁주의에서는 앞에 문맥을 강조하면서 문맥과 이어지는 이 내용을 잘 살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문맥은 노아 홍수의 이야기입니다. 노아 홍수에서 어 방주에 탄 사람 데려간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방주에 타지 않은 사람들은 버려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데려간 자는 구원받은 자, 버려둔 자, 남겨진 자는 심판받는 자라는 것을 강조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거와는 정반대의 본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 문맥에 따라서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라는 말씀을 가지고 휴거를 주장합니다. 주장하는 내용은 환난 자체를 피하게 한다라고 해서 휴거를 주장합니다. 하지만 성경적 개혁주의 해석은 헬라어 테레오에크는 시험 속에서 보호하심을 의미하시는 것이지 시험을 피하게 한다, 시험 자체를 참여하지 않게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시험 속에서 보호한다, 면하게 한다는 것은 보호한다라는 것을 강조한 그런 원어적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동일한 기도를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에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죠. 따라서 환난의 회피가 아니라 보존의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잘 해석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휴거를 정하는 대표 성경 구절에 대한 오해와 또 개혁주의적 입장에서 바른 해석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개혁주의가 말하는 성경적 종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개혁주의가 말하는 종말의 모습은 예수님의 재림, 이례적인 재림, 그리고 죽은 성도들의 부활, 그 후에 산 성도들은 홀연히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적 개혁주의에서는 종말론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는 재림 이전, 환란 전, 비밀 휴거를 성경적 교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재림 시 살아있는 성도가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 변화되고 들림받는 사건 자체는 성경적으로 인정합니다. 이것을 휴거로 예수님 어떤 공중 재림 전 휴거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을 대체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의 약속이 성취된 공동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한 번 공개적인 사건이고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종말은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이며 성도는 회피 또는 도망자가 아니라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인내